지난주에 제가 유퀴즈를 봤어요. 여러분 유퀴즈 아시죠? 재미있는 예능 가운데 하나인데 유퀴즈를 보면서 한 꼭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니 제일 유명한 영상이 이제 800만 뷰를 기록한 양산시 일자리 센터 소개 영상인데 진솔아 나를 믿니? 예, 내 팀장님 하는 이 영상. 취업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진솔아, 나를 믿니? 네, 팀장님. 뛰어들어, 진솔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양산시 워크넷. 충주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자치단체의 그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양산이 조금 뜨고 있어요. 저 팀장님과 저 진솔 씨가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산의 일자리 센터 워크넷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지금 10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유퀴즈에까지 출연할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혹시 이미 이 영상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셨고 안 보셨고. 네. 발맞춰 따라갑시다. 이 시대 흐름에 좀 발맞춰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 진솔 씨의 마음이 이제 청년들의 마음인 거죠. 이 취업 시장 정말 막막한 세상, 20살 갓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이 세상에 쉽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마음을 대변한 것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근데 팀장님이 말하죠. 진솔아, 나를 믿니? 믿어보라는 거죠. 믿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진솔 씨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면서 팀장이 말하죠.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믿어라? 양산시 워크넷을 믿어라. 자기는 취업을 시켜줄 수 없지만 양산 워크넷은 당신의 취업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메시지는 뭐냐?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의지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 등을 맡겨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다음 영상에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 시중아, 나를 믿니? 네, 목사님. 그래, 나만 믿고 뛰어.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믿음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우리 신영자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보기 너무 아깝죠? 네, 링크처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죠. 팀장님도 믿어서는 안 되고 목다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부르짖어 볼래? 부르짖으면 들어줄까? 이렇게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믿을만한가 이거죠. 믿을만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나 믿고 내 삶을 맡겨서도 안 되고 아무나 믿고 내가 의지해서도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대상인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특별히 그 중에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저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게. 여러분이 누구 뭐 돈을 훔쳐서도 아니고 뭐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하루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 시멘트 어두운 벽을 보면서 잠이 오시겠어요? 분하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갇혀 있어. 좌절이죠. 낭망이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감옥과 같이 막혀있는 상황, 어두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곳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이고 거룩한 장소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피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탈출하고 싶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할 자리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었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미라는 단어는 멤무라는 무라는 단어이고요.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멤무, 이 단어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관계부사 where를 의미합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을 의미해요. 다바르는 뭐냐?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조합하면 무슨 뜻이 되냐? 말씀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풀이 마르고 모든 짐승이 살기 어렵고,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면 다들 내 인생 광야라고 말하면 어렵고 힘든 것만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그 광야, 아무 동물도 없고 아무 식물도 없고 그저 바람 소리와 모래먼지 굴러가는 소리와 끼케야 전갈 정도가 토토토토 걸어가는 소리일까요? 그 고요와 암흑과 고통과 메마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여러분의 삶의 감옥이 혹시 찾아오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는 이 말은 곧 예레미야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 적용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갇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도 갇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상황을 통하여 확장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런 갇혀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부르짖으라, 의지하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음 자체이기보다는 그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그냥 나에게 부르짖어라, 야 나에게 의지해라, 야 나에게 기도해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부르짖음의 명령 33장 3절 앞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셔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무나 못 믿잖아. 아무나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그 특별한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줄게 하면서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이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학구적으로 오늘은 좀 배워봅시다. 학구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쓰면요, 일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그 인싸 아싸 말고 히브리어 아싸예요. 아싸라는 단어인데, 아싸라는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 사용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3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아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짓다라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그 아싸라는 단어를 2절에서는 행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원래적인 의미는 이게 짓다라는 단어예요. 천지를 짓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2절을 가장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땅을 짓는, 땅을 만드는 여호와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He who made the earth,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을 만드신 그분, 여호와라고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번역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원어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땅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대명제예요. 그리고 2절에서 말을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혼돈과 공허는 뭐냐? 혼돈은 formless예요. 폼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는 뭐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폼, 틀도 없고 공허, 내용도 없는, 안도 텅 비어있는 상태가 최초 천지 창조의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파노라마 이야기할 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컵이 있어야 물을 붓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컵이라는 틀을, 폼을 만드시고 그 내용물, 물을, 컨텐츠를 채워 넣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방식이었는데 태초에는 그게 폼도 없고 내용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땅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 충만을 만드십니다. 질서는 뭐예요? 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질서와 충만의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폼도 없고 내용도 없었던, 틀도 없고 내용도 없었던 이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모든 틀을 만드시고 그 안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모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 유형의 콘텐츠만이 아니라 무형의 어떠한 질서와 윤리와 법규까지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주를, 별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구를 36.5도 기울여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달과 지구의 거리를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으심으로 만조와 간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구가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거나 가까이 떨어지면 달의 중력이 너무 세서 지구에 있는 바다는 매일매일 넘쳐날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유지하시고 정확하게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 속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따져보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도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가 부르짖고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마다 더욱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도 원어로 볼게요. 야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짜르. 이것도 어디에 쓰였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된 단어예요. 여기서 야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사람을 지으셨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일하게 어디도 쓰이냐면
이사야 64장 8절에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있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만은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말씀된 그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었던 거죠. 2장 7절에도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지으심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야짜르라는 단어예요. 흙으로 빚다라는 단어. 빚다. 쉽게 번역하면 빚다죠. 이게 야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빚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쿤은 무슨 의미냐? 세우다예요. 혹은 그 자리에 있게 하다. 이스타블리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빚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없던 것을 빚어서 토기를 짠 하고 세워 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흙을 빚어서 있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앞서 아싸라는 단어는 모든 창조와 피조물에 대해서 쓰신 단어이지만 이 야짜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실 때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나는 세상도 아싸 했지만 나는 너희를 야짜르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 푼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야짜르 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빚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짜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분사형은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은 이 동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야짜르가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야짜르가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야짜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계속해서 빚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빚어서 땡! 1982년 9월 13일 땡 하고 이 땅에 태어났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빚어가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만지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워지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고 세심하게 다듬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망가진 부분을 고쳐가면서 여러분을 완성형으로 쿤하도록 존재하도록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야짜르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희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댕강 만들어서 옛날 세상에 어디 한번 살아봐라 던져놓으셨으면 억울하게 이를 때가 짝이 없죠. 누가 태어나고 싶었대요? 누가 살고 싶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지금도 여러분을 빚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드바르 광야에 있든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 지금도 돌보고 계신 하나님, 만지고 계신 하나님, 다듬고 계신 하나님, 토닥이고 쓰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려두셨다면 탈 이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빚어주세요. 나를 조금 더 만져주세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나의 연약함 조금 더 채워주세요. 내 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조금 더 야짜르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셔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쓰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의 칭호는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 번째로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아싸 하시는 분이셨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야자를 하시는 분이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다? 나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싸 되었고 야자를 된 피조물들인데 나는 누구다?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너희 피조물과 완전히 급이 다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지음받았고 너도 지음받았으면 나나 너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의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니나 내나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능력이면 뭘 의지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지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자존. 우리 하나님을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니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싸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야짜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야훼이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어 매달립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수만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감옥 속에, 광야 속에 가두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광야의 물을 낼 수 없을 때 주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자존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